하나님, 우리는 지난주에 온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온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지, 살아계신지 의심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 바울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에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의 환향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환영은커녕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유대교 당국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 당국에서 유대인 바울을 구해내서 유대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질긴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당국에 고발했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예루살렘 지역 천부장의 영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암살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천부장이 바울을 밤새 가이사랴로 보내죠. 40명의 유대인 자객들이 바울 암살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천부장은 급히 군대를 모집해서 로마 당국의 지역 헤드쿼터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동시켰고, 그 이동하는 작전에 군대 400여 명을 동원했습니다. 작은 작전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와 더둘러 함께 나와서 바울 암살에 실패한 유대 당국이 바울이 이송된 이후 5일 만에 법률팀을 꾸려서 가이사랴에 등장하는 겁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이 이제 진행됩니다. 유대 당국에서 온 사람들의 면모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왔고, 장로들 몇몇이 왔고, 변호사 더둘러라는 사람이 한 팀입니다. 여기 변호사를 우리 오늘 ESV 번역어에는 스포크스맨이라고 나왔고,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 lawyer, attorney, orator 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전문적으로 법정에 서는 자를 한 사람 채용해 온 듯합니다. 이 사람의 그 프로페션이 연사하고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도 정치권이나 큰 단체를 보면 그 단체를 대변하는 대변인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 새민연 대변인, 새누리당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 이렇게 대변인을 세우는데, 오늘 이 법률팀이 자기네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 스포크스맨 하나 데려간 건데, 그 사람의 프로페션이 오레이터, 말 전문가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암살하는 작전이 실패했는데, 이제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헬라말에 능통한 유대인을 하나 세웠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시 관습이기도 하겠지만 3절을 보시면 그 변호사가 이제 심리를 시작하는데, 일단 재판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죠. 당시 상황에 그게 습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입에 담기가 간지러울 정도로 그 플래터리가 아주 꽉 차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이 가득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떤 건가 하면 유대인 그룹이 유대인을 데리고 와서 로마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짐작하자면 이런 거죠. 좀 비슷하게 비유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한국 사람을 세워서 일본 재판장 앞에 쓰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그 벨릭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가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신약 시대의 그 로마 제국, 로마가 크게 유럽을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을 왕을 세우는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을 세우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직접 그 거버너를 보내거나 성경에서는 총독이라고 그러죠. 총독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 귀에 익은 분봉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그 다음에 26장에 등장하는데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이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거죠. 친로마죠. 친로마 정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잘 들은 그 귀에 익은 총독은 예수님 시절에 누구?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벨릭스와 또 27절에 나오는 베스도라는 사람, 다음 장에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총독입니다. 유대 사회를 통치한 총독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가 가장 전형적인 탐관오리였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민으로 변환하고 나서 유대 총독 자리까지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이죠. 벨릭스가 이런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노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순전히 그 로마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와 친분 관계를 자기 형이 맺고 있었는데 그 형의 도움으로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고 그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자신의 비위에 걸리거나 정치의 앞길에 막히는 사람이 있으면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암살해버리는 그 정도로 잔인했고 또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과 여자를 취하였던 탐욕스러운 인물로 평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이런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3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그 부인 전부가 왕실 출신들입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오늘 24절에 벨릭스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나왔습니다. 24절에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는 그 당시에 그 수리아 지방의 한 왕과 결혼해 있던 사람인데 당시 상류 사회에서 매혹적이고 아주 수려한 미모로 유명세를 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그녀를 유혹해서 이혼하게 하고 자기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군가 하면 드루실라는 다음 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일면을 보면 여자에 대한 탐욕과 정치적 야망이 겹친 그러한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티쿠스는 벨릭스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 그런 인물이다라고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독에 대한 벨릭스 총독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유대인 측 변호사 더둘러는 정말 옆에서 듣기 어려울 정도로 장황한 아첨으로 법정 심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죄명을 들고 나왔는데 5절 보시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참 표현도 정말 대단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전염병. 병균 취급을 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 첫 번째 accusation이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고 이 두 번째는 나사렛 이산의 우두머리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6절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자. 이렇게 accusation을 합니다. 재판을 위해서 응원단을 좀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을 모집했는지 모르지만 바람잡이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합니다. 옳소! 변호사님 말씀 맞습니다. 100번 동의합니다. 저 바울 나쁜 놈입니다.
하고 옆에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바람잡이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반론이 이제 10절 이후에 펼쳐지는데, 바울은 flattery, 아첨하지 않죠. 10절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호하겠다. 팩트를 얘기합니다. 이 멜릭스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린 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총독님이 이미 몇 년 있었으니까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제가 변호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던진 고발 내용을 조목조목 반론을 펼치는데 11절 이후에 보면 이제 내용이 이런 거죠. 아시다시피 제가 선교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누구와 말다툼하거나 시비를 붙거나 소동을 일으킨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자라고요. 19절 20절 보세요. 19절 20절 보면 만약 그런 거 본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서 세워서 보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 거 압니다.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자죠. 왜 오늘 재판에 그런 자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서 여기에 세워서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17절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한 때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모금해서 이 나라를 도와주려고 돌아왔고 오자마자 성전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결례를 행하였고 어떤 모임이나 소동도 없었는데 어떻게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까? 고소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했던 고발 내용에 대해서 14절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당신들은 유대인들 나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것을 the way 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따르는 것은 the way 진리의 길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들이 믿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믿고 당신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나 이단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을 소유한 적이 없다. 이단 아니다.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꾸 고소하고 죽이는 이유는 뭔가? 단 한 가지 다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입니다. 사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과 그들이 레디컬한 체인지인데 질문이 이겁니다. 왜 그러면 그 문제를 고소장에 쓰지 않았냐 이거예요. 고소장에. 왜 안 썼죠? 그 부활의 이슈는 유대인 내에서 디비전, 서로 분란의 내용이 되는 거죠. 오늘 온 아나니아도 사두개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입니다. 그 부활 문제를 짚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끈질기게 사실은 내가 여기 선 것이 이 다른 모든 문제는 아니다. 나 거기 혐의 없다. 그런데 보면 21절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사실은 리얼 이슈가 이거다라고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15절이 이제 오늘 아주 크루셜한 포인트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실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아주 bottom line, 핀포인트인데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억압을 받던 민족 아닙니까? 과거에 모세 시절에 400년간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고 그 다음에 저 독립국가를 유지하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리면서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외압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로마에까지 오면서 계속 밟히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그 안에서 소망이 있죠. 과거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구했던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나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른 거죠. 뭐라고? 당신들이 소망을 하는 나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누군가 하면 죽은 자에서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라는 말을 익스클루시브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26장에 아그리파 왕에게 섰을 때 또다시 변론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갖고 있는 재판과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재판의 메인 이슈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온 인류의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죠. That is the issue. 이 점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고 사실은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포인트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이 문제가 워낙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말을 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논리가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당시 있었단 말이죠.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어? 너희들이 교회 나오고 그런 거 다 소용없는 일이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만큼 불쌍한 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좋아서, 친구 따라서, 주목사가 멋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그런 이유. 좋습니다. 저기서 팬이 좀 있어야죠. 그것도 다 괜찮은데,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시작해서, eventually,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 돌아가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고 이렇게 가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딴 데가 더 낫다는 거예요. 딴 데가. 여기만큼 쓸데없는 모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만큼 불쌍한 모임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저러고 있나? I agree with that.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거 지금 웃기는 모임이라는 얘기, 웃기는 모임. 여러분이 아직 그 신앙이 없다면 거기까지 가길 원합니다. 지금 어떤 모양으로 주목사가 멋있어서 왔던, 어떤 모양으로 여기 왔던, that's fine.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더둘로 변호사가 물론 그 재판장이 중간에 끊긴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변호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은 로마 법정에서 사도 바울은 선고를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증명한 몇 구절을 보겠는데 23장 먼저 한번 볼까요? 23장 29절 보시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이 문장은 누가 얘기한 건가 하면 지난번 23장에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거기다가 편지 쓴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조사하기로 이렇습니다, 이 사람. 근데 폭동이라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내 손에 해결하기 어려운데 제 사견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처리해 주십시오. 벨릭스한테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25장 25절 보십시오. 여기도 유사하죠.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의 상고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 25장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볼 텐데 이거는 이 벨릭스 다음에 그 총독인 베스도라는 사람이 심리한 결과입니다. 내가 조사해 보니까 죽일 일이 없는데 문제가 없어. 하나 더 봅니다. 26장 보겠습니다. 26장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도 있을 뻔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 루시아,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까지 바울에 대한 심리의 결과가 다 무죄예요. 그리고 사도 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서스펙트 하셔야 됩니다. 그 재판 과정을
좀 장황하다시피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쓰고 있어요. 봐도 사도 바울이 3번 무죄라는 사건을 사실 2줄이면 다 씁니다. 열을 성경 저자라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3번이나 무죄를 받았으나 억울하게 로마까지 갔다. 이거 3줄이면 다 써. 한 2장부터 5장까지, 6장까지 안 써도 돼. 한 4챕터, 5챕터를 그 재판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여러분과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죠. 바울이 무죄를 3번이나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피의자로 계속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왜 그럴까? 억울한 거잖아요. 풀려나도 시원치 않은 판에 3번이나 무죄를 받았는데 계속 잡혀 있다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외형적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22절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 재판을 다 연기해버렸어요. 연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사람 무죄야. 풀어줘. 이러면 사실 돼요. 연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줄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이 사건이 지금 루시아에서 넘어온 거예요. 루시아가 감당 못하겠다고 그래서 루시아가 편지 써서 보내는 게 이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벨릭스는 뭔가, 야, 루시아가 오면 내가 해결해 줄게. 사도행전 이후에 루시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 연기해 놓는데, 왜 이 사람이 이걸 결정을 하고 연기했을까? 그 다음 볼까요? 24절 이후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는 지금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 가문적 배경으로 인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이미 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남편 벨릭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줬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아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당신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내가 얘기하겠다. 다 알고 있지 않겠느냐? 22절 이렇게 나왔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 문제의 핵심인 사도 바울이 자기 영내에 들어와 있다.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증과 관심이 생긴 거죠.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Maybe it's casual interest. 그런데 26절에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붙잡아 놓는 이유가. 동시에 또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야 내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 돈 좀 먹여야지 내가 풀어줄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야 무죄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야 그거 알아서 좀 찔러줘야지. 가난한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벨릭스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온 이유를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왜? 기본적으로 2가지 이유죠. 왜?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그래서 유럽에서 쫙 모금을 해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벨릭스 자금력이 있네 이놈.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면 좀 붙잡아 놓으면 돈 좀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아까 그랬죠. 탐과 놀이의 전형적이다. 심지어 선교사로부터 돈을 뜯어먹으려는 이런 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무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혀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못 풀려난 외형적인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이거 한국말 좀 어려워요. 2년이 지나면 하면 될 것 같다. 이태가 지난 후에. 옆에 보면 2years예요.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야 바울을 구류하여 두리라. 2년 동안 붙잡아 놓은 거 2년 동안 안 풀어주고 2년이나 네?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것은 유대인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싫어할까봐 붙잡아 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것이 어떤 효과로 나타나냐면 사실은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풀어주길 원하고 있죠.
왜요? 풀려만 나면 바로 가서 암살하려고 견디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다가 붙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바울을 보호하는 결과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이유가 나오냐면 25장 다음 주에 볼 건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긴 한데 교진 형제가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큰 소리로 한번 장악하게 읽어주세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드리지 못하니. 잠깐만요. 다시 넘어. 여기 지금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갔는데 재판이 또 일어났습니다. 고소해가 또 일어났는데 뒷분 하나 넘겨보세요. 잠깐 이제는 목소리 큰 남편을 둔 우리 윤정 자매님이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 재판을 자리 앞서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니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때 베스도가 대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바울이 무죄인데 왜 자꾸 붙어 있느냐? 왜 자꾸 붙잡혀 있느냐? 풀어주면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풀려나려고 하면 고소하고 풀려나려고 하면 고소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고소해? 그럼 난 항소한다 그런 거예요. 재판에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 앞에 보세요. 여기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가 헤드쿼터예요. 자기 관저인데 3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이유는 뭔가 하면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영광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 부분을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글은 잘 나오지 않았는데 They urgently requested Festus. 마치 급한 일이 난 것처럼 그 바울 있죠? 그 감옥에. 그 친구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빨리 옮겨주세요. 우리가 재판할 일이 있으면 urgently. 2년 동안 조용히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바뀌자마자 3일 만에 딱 새로운 사람이 부임했는데 바로 가서 고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나는 거기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고소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를 거기에 내주면 안 됩니다. 나는 항소합니다. 근데 네가 항소 안 했으면 아까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항소 안 했으면 그냥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아니요, 저 항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붙잡힌 상태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3번이나 무죄고 무죄라는 게 로마 법정에서 다 드러났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피의자 입장에서 수년간 잡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죠. 상황을 보면 힘들고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나 열심히 살고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힘들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어려움이 하나 해결되는가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나와. 기도된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 자주 나오죠. what is good about being Christian? What is good about praying for days and months and years and nothing much happened to me? 사도 바울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서도 무죄라는데 나는 왜 풀려나지 못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로마서 15장 한번 가보죠. 이 로마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 오기 전에 자기가 로마로 가겠다고 계획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수건 영장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계획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까지 가려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 자, 여기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 기도 제목이 있다. 기도해줘. 그 다음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가는 게 위험하다는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31절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I know it's a dangerous trip.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내가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이제 헌금을 모아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32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도 제목이야. 내가 이제 로마까지 갈 텐데 예루살렘 가서 일이 잘 풀려서 잘 되고 이제 편안하게 가서 그렇게 너희를 만나고 싶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들어졌냐고.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지금 사도행전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What do you think? 기도가 들어졌나요? Yes and no예요. 무슨 기도는 들어졌어요? 로마까지는 갔어. 그죠? 로마까지 가는 기도는 들어졌는데 어떻게 가느냐 본인이 바울도 원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가 편안하게 나가길 원하는데 그거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걸 좀 해주세요. 한 번도 그 모양대로 나오지 않아. What is amazing to me is 돌아보니까 매일 울고불고 했는데 안 된 것도 없어. 다 돼 있어.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안 된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시간을 걸어오는 시간은 무지하게 힘들어.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그래. 여러분의 어려운 이유가 오늘 사도 바울의 사건과 비추어 봐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키가 크고 매끈한 사람은 원했는데 키도 작고 털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자.
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somehow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들어지는 모양이 많이 우리가 예상으로 다르더라 이거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렇군요. 아멘. 근데도 억울하고 힘들어. 그래도 억울하고 힘들어.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25절 다시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까 그 벨릭스와 두루실라라는 여자가 그냥 캐주얼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내 그 문제를 여태까지 쭉 들어와서 아는데 얘기 좀 해봐. 그렇게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 와갖고 아니 총독님 나 무죄인데 왜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좀 풀어주죠. 응?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총독님 뭐 여태까지 다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막 붙잡아 놓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 반응이 이 자식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야 감옥에 가. 이렇게 반응해야지 맞는데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런 장면이 이게 반전인 겁니다. 지금 외형적인 스테이터스가 어떻죠? 벨릭스는 저지고 사도 바울은 피의자입니다. 25절 이 순간에 위치가 딱 바뀌었어요. 마치 바울이 저지 같아요. 그리고 벨릭스가 덜덜 떨죠 그 앞에서.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나에게 압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하지만 내 삶을 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나의 사는 모습과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두려워 떨죠.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의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감옥에서 그 오토리티에게 당국자에게 얘기하는데 두려워 떠는데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감옥에서 사도의 말을 듣고 떨었던 또 당국자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도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오토리티임에도 불구하고 잡혀있던 사도들의 말에 두려웠어요. 누구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어요. 기억하세요? 그도 떨었고 오늘 벨릭스도 떨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 간수는 어떻게 됐어요? 회심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벨릭스는 사실 오늘 찬스였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찬스였어요. 반응이 어때요?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진리의 말씀에서 decision, 결정을 회피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임팩이 있고 나에게 말씀이 없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못 가고 다음 주에 좋은 말이네. 다음 주에 또 듣지. 오늘은 이만 가자. How much of the occasions you have had that kind of stuff?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죄악일 수도 있고 나의 게으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건드리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그만하지 뭐.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Here and now 여러분이 액션 취하지 않으면 영원히 영원 진리에서 그 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 밑에 계속해서 한 발짝씩 로마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힘들게 가요? 이유는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이방의 내 증인이 되리라. 이방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authority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재판을 하면서 아까 총독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왕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 앞에 피의자도 있지만 이들 앞에서 심지어 재판관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힘든 거 압니다. 저도 힘들죠. 외형적으로 힘든 거 맞습니다. It is true. But at the same time,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동시에 주 안에서 평강을 얻는 자입니다. 자, 오늘 여기 스크린은 없지만 하나 같이 전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제가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서 같이 이야기하던 같이 격려하는 그 말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십자가 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세 가지 대조가 나오는데요. 33절에 내 안에서, 그 다음에 세상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는 이 동시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외형적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것만 보면 계속 뭘 찾는지 아세요? 계속 힐링만 찾아요. 왜? 나를 빅팀으로 알거든. 나는 희생자야. 나는 빅팀이야. 그래서 나는 힐링이 필요해. 그래서 힐링이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 뭘 못 보는가 하면 at the same time we are in the world but at the same time we are in him. 33절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로만 살면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 자로만 살아. 그러니까 나는 당하는 자야 항상. 그러나 내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것을 보인다면 나는 평안을 누리는 자란 말이죠. 그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자야? 아니면 누리는 자야? 뭘 보고 사시겠냔 말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말이 사실 좀 웃기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I have overcome the world. Right after this, what happened?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요. 얼마나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 십자가를 져? That is the place where I overcome the world. 크리스천의 파라독스예요. 한 면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But I want you to have eyesight that we are in Him, that we enjoy the shalom with Him. 그와 평강을 누리죠. 누구도 세상에서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재판을 통하여서 어떻게 너희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담대하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